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희망과 생명이 넘치는 오후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생동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되면 우리의 가슴이 또 뛰고 뭔가 모르게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꿈과 행복과 그런 감동들이 나날 속에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매일매일 진행되어가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때에서 어린이 때와 소년의 때가 중요합니다. 왜 어린이 때와 소년의 때가 중요하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어린이와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그 나무가 어떻게 자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나무를 심어 놓은 후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과정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자라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그 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이미 다 자란 나무는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바로 길러야 되고 이미 기울어져 있는 나무를 다 커서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인생에서도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놓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자라서 과정 속에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언제나 자기 자녀를 보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인간 사회는 생존의 투쟁의 현장입니다. 사람 사는 일에 항상 어려운 문제 있고 시련과 장벽을 극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참 다양하지요. 자원의 문제가 있고 환경과 생태계의 문제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국가와 국가의 갈등과 대립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만 자기 성취와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간의 문제 중에서 인간의 삶에서 인간에게 결과적으로 삶을 가로막는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 자체입니다. 수많은 인간 사회 문제가 있고 우리가 극복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행복한 삶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 속에 있다. 인간 자체가 인간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인간이고 인간에게 화가 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큰 과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을 만들 것이냐, 어떠한 제도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이것이 기본의 뿌리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심히 좋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중심이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어뜸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번성하여 잘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rule over, 다스리라, 관리하라, 지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사람에게 이것을 다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잘 관리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 관리를 하는 책임이 있고 그 세상을 통한 행복을 누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더불어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힘에 끌려서 또한 의무에 의해서 살아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 서로 잘 어울려서 서로 잘 맞추어서 서로 도우며 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help suitable 그랬습니다. suitable, 잘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서로 잘 맞추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협력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또한 인간에게는 고통과 화가 됩니다.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지만 또 인간은 서로를 찌르는 가시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당하는 고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불화와 다툼이 있습니다. 인간은 남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인간은 타자로 인하여 기쁨도 얻지만은 다른 사람으로 자기 성취도 하지만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찔려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인간을 해치는 파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을 해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또 맹수 위협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람을 해치지만은 사람은 지혜롭게 이 모든 자연재해나 맹수 위협을 다 피해갈 수 있는데 사람에게 가장 큰 파괴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 다른 사람, 인간입니다. 그래서 존 홉슨은 말하기를 인간은 인간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또한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합니다. 맹수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약한 것을 잡아먹지만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남을 지배합니다. 힘으로 지배하고 억압하고 남을 도구화시키고 이용하고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고통과 또한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게 되고 결국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가장 큰 힘이 인간입니다. 지진을 통해서, 화재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만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힘의 지배를 하고 살인과 폭력을 통한 파괴는 자연재해 이것과 비교 안 됩니다. 엄청난 파괴를 사람은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 사회가 안정되고 인간 개인의 행복을 이룬다는 것은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회복되지 않는 한 회복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서로 도우며 아름답게 살라고 했는데 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가 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이 되느냐? 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 기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통치 안에 살도록 명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하여 인간은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관계가 깨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계약을 파괴함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깨트려진 단절은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들은 모두 육체가 되어 물질적인 존재가 되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결국 인간관계도 깨지면서 인간은 좋은 이웃이 아니라 남을 해치는 존재로 전락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극복의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인간에게 삶의 의지와 욕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자기 욕망을 조정하고 스스로를 조절하라고 말했는데 인간은 자기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의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행하는 허물과 실수와 인간이기 때문에 행하는 여러 가지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범죄는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지배를 받음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허물과 약함과 오류를 하나님은 인정하고 다 용납하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사람인데 피조물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인간 욕망에 빠져 행동한 행동이기 때문에 무거운 죄가 되고 여기서 무서운 파멸이 왔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기를 잘 극복하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극복을 실패함으로 인간의 몰락이 생겨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 사는 삶의 부정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더불어 살아라, 도와가며 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서로 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다른 사람의 범죄의 행위, 자기 범죄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들이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심지어 자기를 세우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독선과 독점 의욕과 오만이 몰락을 만드는 원인이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고 인간의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오만과 잘못된 인간의 그 더러운 탐욕에 대한 극복이 안 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부정함으로 사회적인 혼란과 인간 파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인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인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인간 회복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깨진 인간성이나 인간의 몰락이 회복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돌을 닦기나 자기 훈련이나 종교적 행위로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종교적인 훈련과 자기 수양으로 된다면 오늘 이 세상이 모두가 성령군자가 되겠지만 관계 회복은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하얗게 칠해졌지만 속에는 시체가 있는 것이며 잠시 조용한 것 같지만은 다시 흔들어버리면 더러운 것으로 뒤집어지는 더러운 물과 같습니다. 잠시 조용하지만 다시 혼탁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존재적인 변혁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회치를 하더라도 속에 있는 썩어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도덕적인 수양이 아니라 거듭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인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인간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다는 인간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첫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통한 자기 극복이 되어야 인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산수도 10년 지나면 변합니다. 요즘은요, 힘쓰면 큰 산도 평지가 됩니다. 옛날에 큰 산이 다 평지가 되고 세월이 지나니 강도 마르고 바다도 변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인간 자체입니다. 세월이 변하면 다 변하는데 사람의 본성은 자꾸만 악해져 갑니다.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재워 놓을 뿐입니다. 조용해 보이지만은 충격을 받으면 다 되살아나고 흔들어지면 다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를 지배해 가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진리로 이끄시고 나를 진리로 깨우쳐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초대교회 후에 성령의 능력을 많이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능력도 신유도 나타나고 열정도 교회 부흥도 일어났지만은 한 가지 약점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외면적인 은사만 강조했을 뿐 내면의 변화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적인 삶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았으므로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깨트려지고 자기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인 것입니다. 인간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으로, 나의 소유로, 나의 힘으로 무엇을 준다는 것은 제한적이며 얼마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내 것으로, 내 사랑으로,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곧 고갈되어 말라버립니다. 인간은요, 다 말라버린 샘과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모두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 것을 주고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준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봉사할 때 그것은 꼭 고갈돼 버리고 거기서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자기 자랑만 생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그 나라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게 되므로 우리는 회복되고 인간 사회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모들은 모두 자녀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이 아이가 자라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이 아이가 자라서 위대한 역사의 정치인이 되고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 되면 참 좋습니다. 그 소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To want, 뭘 욕망하는 욕구. 두 번째는 to have, 소유, 가지는 것. 셋째는 to run, 그 욕망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소유를 위해서 끝없이 욕망 투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면 나머지는 인생의 허무와 껍질밖에 남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to be, 무엇인가 되어지는 것,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요셉과 다니엘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해 보고 우리 자녀들의 희망과 비전을 여기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첫째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앞서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쓰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형들의 오해와 갈등 속에서 젊은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 잘못 없었지만 또한 감옥에 갇혀 인생의 종말적인 어둠에 빠졌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 상황 속에도 한 번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등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덕죄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소년의 시대에 나라가 망해서 이방의 바빌론의 포로로 노예가 되어 잡혀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었지만 뜻을 세워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생명의 위태로울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조건을 다 구비하는 것보다도 가장 기본되는 것은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삶의 기본이요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정성으로 모든 투자를 다 할지라도 그 모든 투자와 노력의 바탕에, 무엇보다도 그 모든 부모로서 희생과 수고의 바탕에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참된 생명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결과로 다 육체같이 끝나는 인생의 껍질 인생입니다. 인생은 쉬고 헛되고 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힘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끝날 때 영원한 형벌로 밖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결말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영권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건소리쳐도 이거 해결하지 않을 때는 인생은 흠으로 종결로 무의미로 무너지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모심으로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모심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생명 없는 씨앗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씨앗만이 생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무엇보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한 유명한 사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데일 로저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녹음 예술과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상당히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고아와 버림받은 아이들과 정신지체아들과 불행한 아이들을 위하여 자선 모금 행사를 무려 5,000번 이상이나 개최하고 주관하여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았는데
데일 로저스가 이런 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었다. 그러나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들은 세상에 나가면 많은 독을 먹습니다. 환경에 독이 있습니다. 사상에 독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의 독이 있습니다. 모든 오염된 사상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그 손길이 자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돈이 그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독을 먹은 사람이 해독제를 맞아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오염 속에 살아날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모시는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세상의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가질 때에 우리 모든 세상의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고 복음의 귀한 일꾼 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여자가 되어서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떳떳하고 긍지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우리 시대 후세들이 예수 잘 믿고 생명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받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지배하면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지도자 바로가 요셉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욕망과 자기 분노를 극복했습니다. 요셉인들 얼마나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분노가 없겠습니까? 인간 속에 분노가 있지만은 요셉은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과 자기 분노를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거룩한 신의 영이 그 안에 있다. 다니엘도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능의 욕구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진수성찬을 금지했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일과 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이 모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 수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성령의 지배받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회개하게 하고 성화되어 변화시키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살펴서 오만과 교직과 자기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붙잡아줍니다. 내 속에 감금되지 않도록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주고 창조적 생각을 만들어주는 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도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끝없는 도전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없이 도전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도전함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 앞에 지배받지만은 우리가 영의 사람 될 때 환경의 지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의 지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애굽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지만은 그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들어갔지만 바벨론의 우상 숭배나 이방 문화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의 지배받음으로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열매를 맺는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그냥 완전히 술독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형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절대 금주주의자로 경건한 사람 되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형제대 청년 시절을 심리학자가 연구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두 형에게, 두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큰 형에게, 큰 아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느냐? 동생에게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금주주의자로 경건하는 사람이 되느냐 물어봤을 때에 형이나 동생이나 대답은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영향받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그 무서운 알코올 중독의 영향을 받았을 때 반대로 스스로 싸워서 금주주의자 되고 경건한 자 되어서 뉴욕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 목회자가 되어 훌륭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집을 잘 짓고 멋있는 환경에 집을 잘 짓고 거기다가 돼지를 기르고 개를 기르면 돼지우리 개집이 되고지 사람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가 돼지우리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돼지우리가 나중에 사람의 집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다가 저 닭장 속에 집어넣으면 그 닭장이 사람의 주거지로 바뀌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는 영의 사람이 될 때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의 사람 되면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받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지배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아이들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의 지배받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남자는 누구인가요? 돈 잘 벌어서 좋은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즐거운 거 멋지는 거 해외여행 잘 다니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남자겠죠. 능력 있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남자 아니면 자기 사업 잘해서 자수성가해서 돈 팡팡 쓰고 사회적으로 멋있게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여자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인간 본성적인 것이지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힘은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힘은 파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파괴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홍수가 나면 모두 파괴시킵니다. 힘은 무슨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의 힘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정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은요 약자가 아닙니다. 군대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파멸시켰습니다. 북한에 있는 저 북한 통치자 악의 통치자 김정은이 같은 작자들입니다. 나눔이 없는 힘은 무슨 파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적인 방향의 힘이 있습니다. 힘은 생산을 일으킵니다. 건전한 힘은 생산을 만듭니다.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듭니다. 삶의 환경을 부욕해 하고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만드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나눔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댐의 물이 나누어져서 옥토를 만들지 않습니까? 힘이 나누어질 때 상생이 되고 행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사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폼 잡고 사는 것 기사가 아닙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기사도의 정신입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요셉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굶주린 모든 이집트 사람 주변 사람들을 다 먹여서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해방되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처한 자들, 죽음에 처한 바빌론의 많은 우상숭배 박수들 다 살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벨살살, 고레스 왕까지, 다리오 왕까지 정치적인 영향을 미쳐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채우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 능력이요,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인류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나눔인 것입니다. To share입니다. 우리 한영교회는 말씀과 영성과 나눔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을 가지고 말씀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영의 사람 되어 자기를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쉐어하는 겁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사람 중에 하워드 휴즈가 있는데 그는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요, 올해도 옷 한 번 입고 나면 옷을 불태웠습니다.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고 나면 부지런히 손을 닦고 그랬습니다. 신경질적인 병균에 대한 겁이 가득해 불행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하워드 휴즈를 분석하기를 자기를 남과 구별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만 잘난다고 나누지 않을 때 인생은 불행의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LA에 취득한 수전로 영감이 있었습니다. 외식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아내가 죽고 나서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서 일주일 후에야만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홀로 죽었습니다. 여기저기 저축에 투자해서 그 당시 저축한 돈이 100만 달러 넘는데 요즘은 수천만 억이, 그 수천억이 그의 재산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죽은 뒤에 일주일 후에 발견했는데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던 20년 동안 헤어졌던 딸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노인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가졌다. 가진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보는 게 무엇입니까? 사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생과 나눔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자기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삶이 아니면 자기는 무너지면 아무도 그를 이끌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나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건강하고 우리 사회는 희망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의 능력의 사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받음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감옥에서 탈피하는 그런 진정한 해방자, 자유자의 능력의 사람 되어, 그리고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나눔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본인이 행복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교회가 살아나며 역사는 희망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다시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돼서 우리 시대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 되도록 주여 복의 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